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해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건전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키는 얼마나 되십니까? 예. 이 키 이야기를 하면 언짢아 하시거나 심기가 불편해지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반에서 번호가 25번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25번이었다라는 것은 제 앞에 24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반의 여학생을 제외하고 35번까지 있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중간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 짝꿍이 31번이었는데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난 그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고 만난 그 짝꿍을 저는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를 재어보니 그 당시 저는 여름방학 때 전보다 12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그때 키가 크게 자랐을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학년별로 종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남학생은 1학년은 발야구, 2학년은 농구, 3학년은 축구, 그리고 여학생들은 그냥 죄다 피구. 왜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시기에 굉장히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그렇죠? 운동회는 나름 승부욕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학년 종목이 농구였는데요.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25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키가 좀 큰 편이었으니까 또 제가 당시에는 축구를 했었으니까 운동 하나는 내가 잘해야겠다 싶어서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골밑슛을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것 뿐인데 여름방학 내내 시간이 되면 그냥 혼자 가서 공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운동장보다는 책상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학년이 바뀔 때마다 겨우 1cm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키가 되었습니다. 맞지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번뜩 생각나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키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면 농구를 추천드립니다. 매달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농구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신가 싶어서 체육대회 했던 그 명지전문대학교에서 매달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둘째 주에 모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아무나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사람의 키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더 이상 크지 않지만 키가 커지는 동안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키가 다 크고 나면 좋은 점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키는 한 번 크면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키가 자꾸만 줄어들긴 하지만 그것은 연골과 근육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죠. 일반적으로 키는 한 번 크면 줄지 않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아주 가끔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키처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모를지라도 나는 알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대하기를 나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또한 이르게 되면 그 믿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때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성경 공부에 참여도라든지 혹은 교회 봉사라든지 아니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나서 신앙의 그 성장의 측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을 체크하며 지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해야 안심이 되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식은 것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활동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인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이 답답함 때문인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 생활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것으로 신앙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잘 알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도 해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믿음이 참 좋아지고 있다.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전에 모든 활동을 참여 잘 하지 않고 교회 모임에 조금 뜸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안 좋아졌어. 믿음이 식었다 표현하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이 생활로 인해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또한 그만큼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막 활력이 붙어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 딱 돌아보게 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제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또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을 측정할 만한 그 기준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성장의 측정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의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가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잘한 것이고 내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며 내 느낌이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음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난 회의와 갈등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분들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에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느끼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그 경험 중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때에도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성장과 성숙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나의 의지를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이 감정이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매일 찬송하고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은 굉장히 한결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반복이 되고 2번, 3번 부르게 되면 그 느낌이 살아나지가 않은 거죠. 믿음이 식은 것 같아요. 어제 불렀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불러보니까 그 느낌이 나지 않는 거죠.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 가운데 느꼈던 그 신선함이나 긴장감도 한 주, 2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별다른 감동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감정의 상태 때문에 중간에 신앙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은 때로는 믿음의 성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믿음의 성장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익숙함과 성숙함의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익숙함과 성숙함. 국어사전에서 보면 익숙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거듭하여 손에 익음, 자주 보아 눈에 환함, 이것을 익숙이라 합니다. 성숙은 완전히 발육함, 식이나 일따위가 무르익어감, 이렇게 정의를 하죠. 다시 말해 성숙은 점점 더 무르익어감을 의미한다면 익숙은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손에 익고 자주 보아서 눈에 환하게 되는 겁니다.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이것에 의존하여서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익숙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단축키도 많이 알고 있어서 키보드만 가지고도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컴퓨터가 없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연필과 펜으로 글씨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아니 원래 잘 쓰지 못하면 제 글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글씨 쓰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예전에 어머니는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곤 했죠. 상렬이는 컴퓨터 박사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를 하시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상렬아, 키보드가 안 된다. 경상도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마치 그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컴퓨터 왼쪽 맨 하단에 보면은 시작이라고 있어. 그것을 누르면 맨 밑에 시스템 종료 혹은 전원 버튼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로그 오프, 다시 시작, 시스템 종료라는 3가지 문구가 뜨게 되는데 다시 시작이라는 항목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웃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냥 저는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머니는 그래 있다, 정말 다시 켜지네, 이러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노숙하게 목소리를 깔면서 엄마, 화면이 뜨면 다시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움직인다. 우리 상렬이 컴퓨터 박사네, 과학 좋아하더니 역시 잘하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정도는 하실 줄 아시죠?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마우스가 갑자기 안 움직이게 되면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가끔 마우스가 안 되면 껐다 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본체를 한 몇 번 두드리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을 만큼 아주 익숙하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잘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이 사실이 컴퓨터를 알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과 익숙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함이란 그냥 기술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짐이 큰 자산임은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반복하여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를 컴퓨터 박사라고 부르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제 또래의 저보다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막힘없이 기도를 술술술 잘하는지, 지금도 저는 써서 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쩌면 그렇게 어색함 없이 화장실이든 어디든 잘 찾아 들어가고 당당한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성숙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던 그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처음 기도를 하며 준비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 못하거나 이렇게 잘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는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익숙함이 존재하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이제는 교회의 그 생리를 잘 압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이 교회의 익숙함을 곧 성장이나 성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이 교회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골로새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의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은 미숙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그렇게 세련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교회에 몇 사람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 불완전한 모습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 너무나도 미숙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작은 도시에 그렇게 크지 않은 세워진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교회에 어떤 믿음의 오랜 성숙을 이룬 선배들이 있거나 어떤 교회의 전통조차도 없었던 이 작은 교회, 여기에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세계와 자신들의 그 경험담들과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론하기 시작해요. 아주 수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익숙하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주눅이 들기 시작해요. 이들이 하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큰 권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과 같았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잘 훈련된 군사들 같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정말 일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교회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며칠씩 틈나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미숙하고 어렸던 골로새 교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것들 뿐이었어요. 30분만 기도를 하라고 해도 너무 힘들었던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몇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은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고 잘 가려서 부정하다는 것은 빼고 먹었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무언가에 압도된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은 예배 중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기 힘든 그들에게는 애써야 하고 같은 찬송 3번만 불러도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 그래서 몸을 꼬우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교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다른 세상의 그 사람들처럼 완전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청사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는 이들은 추후 4세기경 후에나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서 천사 숭배를 했다는 것은 마치 예배 가운데 천사들을 보는 것처럼, 천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그들을 통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덧붙여 23절에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그런 분위기에서 어쩌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보여질 만큼이나 그들을 경배해야 될 것처럼 그야말로 뜨겁고 황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겸손한 것처럼 대화를 했으며 모든 부분에 겸손의 몸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꾸며낸, 이전 번역에서는 일부러 겸손함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교인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뜨겁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이고 철저했던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이 있어서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성숙과 정도를 판단하며 그것으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 경건의 생활, 금식하는 것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성이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절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철저함이 있었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만큼 훈련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락을 즐긴 적도 없어요. 그런 금욕을 하고 있던 바울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금욕적인 세상을 자체의 문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익숙한 그 모습을 자신들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된 것이든지 간에 형식의 익숙함이 곧 성숙함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고 있는 거죠. 그렇게 18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자기가 본 곳에 도취되어서 육신의 생각 없이 까닭 없이 교만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머리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붙어 있어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건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 백날 첫날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는, 그 행위의 반복은 성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행위의 반복은 성숙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얼마나 희생적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은 아주 철저한 금욕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의 성장관, 그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도취일 뿐입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창조주와의 관계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주와의 관계, 다시 말해 가족이 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은 주님 발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과 성장의 첫 걸음인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생활 몇십 년 했고 나의 가문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다 압니다, 교회 생활. 이것은 익숙함이지 성숙함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믿음 자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라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것에는 전혀 유혹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설 수 있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숙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서 교회 생활이 항상 즐겁고, 기도도 늘 그냥 술술 나오고, 성경도 그냥 읽으면 술술 읽히고, 매일 밤마다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바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라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 믿음이 자라서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많이 틀리지 않았다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믿음이 자라나서 사는 것이 그냥 쉬워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쉬워지고, 교회도 그냥 열심히 그냥 안 다녀도 되고,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며, 헌금하는 거 시험 받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성숙은 정말 쉽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밖에는 깨닫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이제 제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상태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의 출발점인 거예요. 저는 10년간 예배를 인도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중에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인도함에 있어서 어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면서도 매일 앉은 그 자리에 성도님이 보이시지가 않으면 왜 안 오셨지 하면서 생각하며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이 두 손을 따로 놀면서 악보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거보다 오히려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고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쉬워져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성숙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예배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서 그냥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술술 나오며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 번 불러보았는지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안 온지를 보면서도 부를 수 있는 끊김없이 불러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익숙함, 이것이 내가 예배하는 중에 가장 큰 방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성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만하면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낄 때 이것은 굉장히 익숙해진 것이지만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그 이유는 익숙함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이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교제하고 싶은 그분이 맞으십니까?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십니까? 미국의 1차 대부흥 시기에 선두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름다움과 탁월함이었다라면 엄청난 부흥의 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으며 나는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주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을 보지 않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익숙하게 할지라도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익숙함이 성숙함이라고 보아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 익숙함이 잘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무르익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주를 향한 헌신이 깊어진 것도 아닌데 저는 제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며 가졌던 헌신과 열정과 뜨겁게 봉사하던 그때보다 그것은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관계를 더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떤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빠져들고 싶습니다. 매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성숙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기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머리에 신 그리스도를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 모습.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성숙은 내가 성숙할 수 없다 생각되며 느낄 때 성숙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 안에서 우리는 잘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을 바라보며 행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를 주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잘 자라고 싶습니다. 믿음에 성숙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을진데,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다시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 가운데서 또한 성장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